자, 오늘 시편 본문 보겠습니다. 128편입니다. 128편. 자, 우리 12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쨌든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옆 사람들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면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128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 안에 있는 그 가장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인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후손까지, 또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아름마을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큰일 났네요.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구절이 원문에 보면 아시레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처음에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도 그래요.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아시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똑바르다를 뜻하는 그 야샤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똑바른 거예요. 옳은 거. 그러니까 똑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똑바른 길로 가는 것, 옳은 길로 가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주변에 금은보화가 많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말씀, 그 율법, 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옳은 길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평생 살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갔더니 내 상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길을 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이걸 다 살펴보려고 하다가 경외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자, 이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이게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서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를요, 정의를 딱 내려준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랬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 앞에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합당한 자세를 갖출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딱 섰을 때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저절로 예를 갖추게 되는 게 예배인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경외라는 자세입니다. 경외. 근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경외인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해요. 제가 이제 요리문답할 때 신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성경에서는 창조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시편 127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시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소위문답을 배웠지만 소위문답에서 우리가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여기서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바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뀔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무릇 되어가는 일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정된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계획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성취로, 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있음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예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 그 어떤 세력도 이 말씀을 방해하거나 침범하지 못합니다. 물론 악한 사단이 방해를 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나 침범도, 공격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면 그 뜻을 이루는구나.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자세가 나옵니까? 일단 두렵긴 해요. 두렵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소불위라는 단어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못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왜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두려워하지만 존경심이 생겨나진 않아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힘이 있어서 두렵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행을 막 저지르면 존경스럽지 않아요. 경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공경, 존경, 경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포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정말 공포가 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이 피조물들을 막 주물럭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그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못하세요. 시편 9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평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다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데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막 악행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절대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전능하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유익이 된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은 힘을 쓰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저 기타 좀 꺼주세요. 그 옆에 리모컨 있죠. 입이 계속 말라서. 두려움만 가지고는 존경심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경외해요. 제가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마땅한 정의가 없어서, 또 주기도문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초월하신 분이세요. 참 두려운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게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너무 멀리 대할 필요도 없는, 가까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이게 공경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무겁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았는데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심판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하는데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들들의 말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깁니까? 세상의 말을 더 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요? 아니면 남편의 말을 더 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요? 사장의 말을 더 중히 여겨요? 그 밑구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그래요. 이 카바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지난주 3일 동안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회관에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한 목회자 1200명이 왔습니다. 평신도까지 해서. 그리고 그때 성구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처음 쓰인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창조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곧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공경해서 그 말씀을 신뢰해서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무호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교회에 아침 7시까지 오지 않으면 혼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교회 7시까지 오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아침 7시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도 교회에 7시까지 오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이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석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행위인데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시까지 교회에 오라고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7시까지 교회에 오지 않으면 혼낼 리가 없어. 자기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할 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이성으로 다 이것을 납득한 다음에 나는 이걸 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더 많이 따고 성경적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시편 1절은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은 좋아, 어떤 음식은 참 맛있어, 어떤 음식은 영양가가 있어라는 지식이, 요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어저께도 박순용 목사님 하늘영광교회 청교도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분 책을 읽다가 그분이 개탄을 하세요. 그분 책에도.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 남들이 어땠다라는 걸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로 돌아갑시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창조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제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며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보다 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장사꾼이 하는 말보다 더 귀담아 듣지 않아요. 홈쇼핑에서 말하는 그 내용보다도 더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마음속에 오래 묵상하고 새기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드물어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세우고 정치인이 돼서 공약을 안 지키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지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무겁게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라는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차크,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농담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겼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더 사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 현실이 더 사실로 받아들여집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집을 멋지게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 산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좀 꼴을 보세요. 변변찮아요. 무슨 집이나 세워주지 말고 대학이나 이번에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결혼이나 시켜주시지 뭐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믿음이 좋을 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겠나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서 강력한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던, 이게 과거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믿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옆집 아저씨의 말보다 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토론은 토론대로 하고 열도 내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사장의 말은 부장의 말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놀라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해 보여요. 참 보배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시기종으로 보여요. 보배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창세기 22장은 제가 아브라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사건입니다. 자, 22장을 잠깐 펴보세요. 몇 구절만 짚어봅시다. 22장 1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리고 12절을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처음 1절에서 시험에 동그라미 치고요. 12절에 경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쉽게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테스트,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임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이 22장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지금 늘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던 테스트가 이 역사상 일어났던 하나님이 내렸던 시험 중에 최고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르는 시험은 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테스트 당하는데, 지금도 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고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버려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살펴보았지만 이 테스트를 볼 때 누가 유혹을 합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는 하시지만, 그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 시험은 하지 않는다. 네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유혹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니까 이 시험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100세 된, 99세 된 아브라함과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모순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았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시험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불경을 읽으세요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제 그 정도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이겼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70km 되는 그 길을 출발을 해서 3일 길을 가서 정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합격을 줘버렸어요. 자, 12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해가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보고는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말씀에 이번에 컨퍼런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모순되고 말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대뽀로 믿어야 합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피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모르는 건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늘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아마 사라가 자기 남편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았다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았다면 실성한 아브라함으로 보았을 거예요. 노망 걸린 아브라함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도 안 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의논하고 생각하면 순종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마 사라가 뜯어 말렸을 거예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걸려서 아마 못 가게 말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요, 22장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생각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할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이 분명한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는 하기 싫을 때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7시까지 교회 오래라는 말씀이 분명한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사단이 틈을 타버려요.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게 맞는데 생각을 오래 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킬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생각은 할 때 해야 돼요. 말씀이 분명한데 생각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합니까? 말씀이 분명한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13,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양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지 않으셨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짠 하고 순양을 준비시켰을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미리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레라는 단어가 라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라야는 보다, 바라보다, 살피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살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장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상황과 현실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신자의 행동과 삶을 다 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때론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세팅해 놓고 계세요. 제가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점검을 해봤는데, 그리고 정말 통장에 10원 하나 없이 신월동을 아랍으로 다녔을 때 하나님이 그 돈, 시설비랑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친구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알고 봤더니 몇 년 전부터 돈을 모아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있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막 거기서 남편이, 아내가, 주변 친구들이 야 누가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니,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순종하지 마라고 해도 이게 분명히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자, 저도 이 경외하라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몇 번 들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자식, 아내 다 복 못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들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카바드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무겁게 여기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8편 1절 읽고 마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